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가고 싶은 쪽으로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말씀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하시는 예수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막 끌려가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53절 앞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끌고라고 한 번역된 이 압하고라는 단어는요, 짐승을 끌고 간다 그럴 때도 많이 쓰였고요, 사형수를 형장으로 끌어낸다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짐승 끌듯이, 안 가려고 버티는 사형수를 형장으로 막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가장 존귀하신 그분께서 가장 천박하게 대하는 대접을 받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주도권은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예수님은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모습처럼 그들의 손바닥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놀이개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막 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오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예수님이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인다. 막 퍼붓고 온갖 소리 다 해요. 여러분, 그 분위기를 60절에서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공손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추고 여쭙듯이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별별 소리 다 해가면서 예수님께 막 퍼붓고 있는 그 대접을 받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폭력을 가하는데 6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여기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사시면서 누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 뱉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뺨을 맞는 거는 어렸을 때 잘못해서 한두 대 따귀를 맞듯이 맞아본 적은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철들고 성인 된 다음에 아무 이유도 없이 따귀를 얻어맞고 뺨을 맞은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때린다고 그랬는데, 이 하인은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된 아주 하급 직원 내지는 종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와서 막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접을 언제 우리가 받아봤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진 사람들에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치욕을 경험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황을 주도하는 분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제는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 예수님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자꾸 끌고 가는 건가? 예수님은 이제 끌려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주도권을 빼앗긴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끌려간 적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 주신 것입니다. 이 상황의 주도권은 여전히 주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렇게 일어나서 퍼붓고 떠들고 온갖 거짓 증언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초연하기 이를 데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연함은 그분의 침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55절에 보면 얼마나 거짓 증거를 많이 얘기하는지,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죽을 생각을 안 하셨다면 이 땅에 누가 있어서 그분을 붙들어다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끌어다가 죽음으로 몰고 갈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길을 스스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끌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죽음을 향해 올라가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이 주님을 끌고 가 십자가에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들은 어리석어 그 과정에 자기들의 죄를 지었을 뿐이고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받으시는 장면은 모든 것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총독 빌라도는요, 착각 중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의 착각이에요.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나한테 말 좀 잘해봐라. 아휴, 이게 어리석은 빌라도의 생각인데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딱 버티고 총독의 자리에 재판정에 앉아있고 초라한 옷을 입은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총독에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뭘? 네 그 자리를, 너의 권세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된 거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 세웠기 때문이야. 그런데 뭐 네가 나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처럼 너 참 어리석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것이. 그럼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럼 자기 의도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는 끌려가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살리지 못해요.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고 큰 소리 친 건 그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게 마음은 그래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꼭 죽일 필요는 없겠어. 살려야지. 그럼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손안에 다 있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요. 그러나 살렸나요? 웬걸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 빌라도는 로마 황제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막 하니까요, 이 빌라도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했어요.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빌라도의 태도, 결정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됐나요? 아닙니다. 말은 내가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여론에 밀려 백성들의 압력을 받아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결코 빌라도 총독이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 과정에 겉으로 보면 그분이 끌려가고 그분이 얻어맞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손에 잡고 계셨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주님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증거는 주님만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진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모였잖아요.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쫙 모였어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 대제사장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이 모인 건 재판을 위해 모인 건데, 원래 재판이란 피고의 옳고 그름을 잘 따져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어요. 저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냥 요식행위로 형식적 재판을 하러 모인 것뿐입니다. 이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증인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증인들이 나서서 증언을 하는데 그게 다 엉터리 증언인 것이. 우선 첫째로 앞뒤가 서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기는 많은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끄럽기만 했지.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진리에 선 사람들이 아니냐 하면 자신들이 말하는 증언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증언이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사실과 부합해야 되고 증언하는 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말해야 그게 증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이 진리일 뿐 나머지는 다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나중에 제사장이 계속 침묵하는 예수님께 질문을 계속합니다. 61절에 내려가 보시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중요한 거죠. 네가 찬송받으리. 여러분, 찬송받으리는 누굴 가리키는 표현입니까?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제사장이 물었어요. 여러분, 이때도 만약에 예수님이 입을 다무시고 가만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에요. 진리가 지금 문제로 떠올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고 입을 열어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6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네 입으로 말한 찬송받으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들의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때는 입을 다물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과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볼 거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명명백백하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야말로 너희의 구원자다. 나야말로 너희의 주인이다. 네가 나를 너의 손바닥에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손 안에 붙들고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다. 지금 이 상황을 너희들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선포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끌려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끌려가 주시는 분이셨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주권, 당신의 주도권을 뺏긴 적이 없이 모든 상황을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 내가 꽉 잡고 내 뜻대로 끌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문자 그대로 끌려다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불쌍해요. 말은 뭐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해. 큰 소리도 쳐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안 할 거야. 어떤 때는 반드시 그건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 여러분, 누구보다도 인격 수양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특출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구약 성경의 다윗 왕을 보세요. 그는요, 한순간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여유롭게 궁궐 2층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욕망이라는 것에 목이 잡혀가고 끌려가요. 명령을 내려서 저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명령을 자기가 내리고 상황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이미 욕망이라는 것에 붙들려 끌려가는 짐승과 같이 된 거예요. 결코 그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못했어요.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끌려가는 짐승처럼, 바람에 밀리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욕망에만 굴복하고 있습니까? 체면에 굴복하는 사람, 인간관계에 속박당해서 끌려가는 사람, 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보면 이 족쇄가 얼마나 우리를 조여오는지, 그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 굴복하고 여전히 끌려가고 여전히 인생이 멍들고, 그런데 이 속박에서 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좀 누려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속박을 풀어줄 분이 필요해요. 나에게서 이 족쇄를 좀 벗겨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긴 적이 없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이 속박과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차피 끌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를 짐승처럼 끌고 갈 사탄과 욕망과 더러운 죄악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가실 분, 인도해 가실 분, 수렁에다 집어 던질 뿐이 아니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게 그게 현명한 삶의 방법인 것이.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주님께 이끌림을 받고 싶지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 우리를 맡김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사단은 우리를 짐승처럼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에 내 멱살 잡고 막 끌고 다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해방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분은 요걸 해결 못하대. 요거를. 아니면 요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거든요. 손가락 3개에 30년도 끌려다니고 40년도 끌려다니고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요, 이거 완전히 끊어집니다. 한순간에. 어떤 분은 손가락 2개를 또 해결 못해요. 요거를 해결 못해요. 몇십 년을 요거 때문에 못 살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단번에 해결돼요. 뭐 이런 거로부터 해방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를 받으면 패배주의의 사슬에서 다 풀려납니다. 열등의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에서 다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처럼 훨훨 날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더 이상 사형수처럼 끌려가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이런 고통, 사탄이 내 멱살을 잡고 막 끌려가고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속에는 밀려다니고 끌려다니는 이 초라한 인생,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모든 판을 당신이 주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땅끝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영도중앙교회 시대를 거쳐 땅끝교회까지 인도하신 이 땅끝교회 판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결코 끌려다니거나 밀려다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어. 영도라는 상황, 인구도 줄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상황이 우리를 끌고 다녀갖고 못 살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판을 붙들고 계신 분,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 한복판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도 주님이 꽉 붙잡고 주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IS 테러 공포에 뭐 이상한 유가 폭락이 지나쳐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중국도 그렇고 뭐 김정은은 또 핵장난 계속하죠. 이래가지고 정치하는 분이나 뭐 보면 다 희망이 없는 것 같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판이 막 이렇게 뒤집혀지는 것 같잖아요. 뒤집혀지는 것 같지만 이걸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찢어지게 가난한 잿더미 위에 있었는데 못 산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에서 무역을 6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그리고 다 이제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이런 기적을 주신 분이,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더 이상 끌려다니거나 밀려다니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끌려가서 정말 죽임 당하고 그렇게 끝난 분 같으면 우리 너무 허망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셔서 종말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는 구원의 대파노라마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과정에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불러서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꽉 붙들고 모든 것을 끌고 가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 주님 안에 있어서 더 이상 사탄에게 밀려다니지 않아요. 상황이 저를 슬프게 할 수 없어요. 전 주님이 저를 딱 세워서 자꾸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놀라운 기쁨인 것이에요. 창조 시작하신 분, 종말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생명의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한 우린 걱정할 것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거 내가 알아서 왔다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었기에 여기 온 것입니다.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을 다 붙들고 쓰러지려고 뒤집혀질 것 같지만 주님이 딱 바로 잡으실 걸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주도자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붙드시는 그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을 읽지만 슬퍼하지 않아요. 끌려가시고 얻어맞으시고 그러셨어? 아유, 큰일 났네. 아니요. 우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달려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이 찬송을 감격적으로 부르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